하나님 감사합니다. 3월 첫 주 사순절 2주 맞아 주일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주일 첫 시간 올라온 자들에게 첫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말씀으로 변화되고 새 믿음 덧입고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예비하신 귀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또 먼 곳에서 삶의 자리에서 또 사모하며 말씀 듣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잘 전하게 들려지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사순절 2주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로 30절입니다. 은혜를 넘어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누가복음 말씀 앞부분을 나눴죠. 요한복음을 새벽에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에 없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나누면서 예수님의 이 사역 동선 온전히 알아가는 사순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고 성령 덧입고 능력으로 오셨죠. 능력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잘하신 곳 나사렛에 오십니다. 가셨다가 능력을 덧입고 고향에 다시 오신 거죠. 자라난 곳에.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신다. 우리 믿음 생활도 그렇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거 기다리는 거죠. 마라나타. 근데 오실 때 예수님 뭘로 오세요? 심판주로, 더 능력으로, 생명으로 오시는 거죠. 주님이 지금 안 계신 것 같은데 다시 오시면 반드시 더 큰 능력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더 큰 능력으로 주님이 오시는 귀한 주일이 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가셨어요. 고향이죠. 고향을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저도 가끔 고향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번 주도 시골교회 이렇게 들어가서 봤거든요. 홈페이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로드뷰로 다 볼 수 있잖아요. 야, 예전의 모습 그대로더라고요. 가슴이 짠해요. 누가 올렸냐면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산악 자전거 타는 사람들 코스더라고요. 시골교회. 근데 이런 마음이 있죠. 그 교회가 잘 되면 좋겠다. 여러분들 모교회 잘 되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는 나사렛으로 제일 먼저 돌아가십니다. 나사렛. 그리고 안식일이에요. 오늘 같은 주일이죠.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면 예수님은 늘 성전에 회당에 들어갔던 분이죠. 오늘로 치면 교회. 들어가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들어가는 거예요. 주일 되면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열심히 예배하러 올라오십시오. 이게 은혜입니다. 언젠가 깨닫게 돼요. 아프고 병들게 되면 야, 예배당에 올라가고 싶다. 건강할 때 은혜 주실 때 열심히 올라오십시오. 회당에 들어가서 하시던 대로 뭐 한대요? 성경을 읽으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 받기 전에 요한이 만나 세례 받기 전에도 늘 안식일이면 회당에 올라가셔서 성경을 읽으셨던 분인 거죠. 뭐 성경 가르치시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성경 교사였더라.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을 어디를 피셨냐면 서심에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드리거늘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고 그러니까 이게 강단에 딱 섰더니 밑에 누군가가 이사야의 글을 펴서 준 거죠. 이때는 신약이 없으니까. 근데 이사야의 글이 길잖아요, 여러분. 66장까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필이면 이사야서 오늘 읽은 말씀을 딱 펴갖고 그 부분만 읽는 거죠. 61장 1절로 2절 말씀. 큰 본문 안에 예수님이 말씀을 찾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회당에 주시는 말씀이죠. 많은 말씀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 왜 오늘 저기 말씀을 읽지?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씀, 뭐 붙잡고 싶은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구나.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정말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딱 우리 형편에 우리 성도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그 각각 교회의 설교는 다른 사람이 들으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 우리 상황이 있잖아요. 또 우리의 처지. 여기에 맞춰서 성도들에게 아주 세밀하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남의 교회 설교 들으면 어쩌다가 가끔 들으면 이게 안 와닿아요. 근데 우리는 안 와닿는데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은혜가 된대죠. 왜? 그분들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오늘 이 나사렛 회당에 나온 오늘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그 다음에 기름 부으고 포로된 자에게 눈 뜨고 자유를 눌린 자 해방하고
이런 거 주신대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리고 책을 덮었대요. 설교 끝. 다른 말씀 하나도 안 하고, 예수님이 내가 요단강 갔는데 그런 얘기 안 하고, 세례 받았는데 성령 받았는데 마귀랑 싸웠는데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시잖아요. 자기 간증, 예화, 뭐 비유 이런 거 하나 없습니다. 회당에 올라가선 성경만 읽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성경만. 그래서 여러분도 성경 말씀만 갖고 은혜 받는 법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예화 이런 거 없고 다른 거 하나도 없고 그냥 성경 말씀만 갖고 들을 수 있는 이런 분들 돼야 돼요. 근데 다른 얘기 뭐 예화 간증 다 듣는데 성경 얘기하면 좋은 분들 있죠. 안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성경 말씀만 전하는 교회로 계속 변화되고 자라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예요? 책을 덮었대요. 그리고 맡은 자에게 책을 주셨대요. 그리고는 회당에 있는 자들을 다 쳐다봤답니다. 야, 오늘 말씀, 이사야 말씀 어때? 쳐다보는 거죠. 반응을 보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성경 봉독하고 오늘 설교 한 줄이에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끝. 말씀을 피시고 오늘 이 말씀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신 말씀을 피고 읽고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 귀에 응하였습니다. 끝.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들이 반응을 보이는데 그 입으로 나오는 바 말씀의 은혜를 받았대요. 은혜 되게 잘 받네요. 예수님이 그냥 본문 읽고 오늘 말씀이 이루어졌다. 끝. 은혜 받았대요. 야, 귀로 은혜가 들어온 거죠. 너무 쉽나요? 은혜 받으려고 왔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말씀은 은혜가 되는데 예수가 누구예요? 요셉의 아들인 거죠.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조건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건을 보니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데 하나님이 청라신령교회 이 목사 감당해. 은혜예요. 막 나 같은 자에게 어떻게 교회를 주시지? 근데 눈 뜨고 보니까 조건이 보이는데 뭐지? 뭐 이렇게 이런 조건들. 여러분이 일하는데 사는데 학교 가고 은혜가 돼요. 뭐가 보이기 시작할 때 은혜가 멈추나? 조건이 보이기 시작할 때. 예수의 말씀에만 집중해야 되는데 예수의 조건을 보는 거죠.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어려부터 우리가 잘 아는 집 아니냐? 어떻게 저 아이에게 은혜 받으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반응을 보시고 너희가 반드시 의사여야 너 자신을 고치리라. 속담을 인용하였대요.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으니까 실제 은혜 받은 게 아니죠. 가짜인 거죠. 속담을 인용하여 이제 여러분 다른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너네 자신 고쳐야 돼. 니네 자신이 의사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속담이 있었나 봐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에서 여기도 행하리라. 니네가 고침을 받아야 가버나움에서 일어났던 기적, 앞으로 하실 일들이 나사렛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이야기들을 하시죠. 너네 고침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했더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듣고 크게 화가 나서 화가 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하는데. 예전에 목사님들이 가끔 그런 얘기 하죠. 예수님이 오셔도 이 교회는 안 돼요.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예수님이 와도 지금 한국 교회는 안 돼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갖고 너네 다 이거 고쳐야 돼. 그러면 큰 교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니면 교회들마다 여러분들에게 그거 고쳐야 돼.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화가 나갖고 예수님 죽이기로 합니다. 예수님이 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여러분 변화시키고 예수님이 여러분 뭐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는 니들이 의사가 되라는 거예요. 니들이. 그랬더니 예수님 죽이려고 그럽니다. 이들 절대 안 바뀌죠. 그 예수님 끌고 나가서 공사 현장에 가갖고 산 낭떠러지에서 예수님 떨쳐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 사이로 지나가시고 다시는 나사렛 오지 않죠. 이 말씀을 누가 기록했나?
누가가 기록했죠. 누가의 직업은 의사지요. 의사의 관점에서 예수의 사역을 봅니다. 그래서 의사가 보니까 예수님은 치유 일을 하시더라. 치유 사역.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도 누가가 볼 땐 치유 사역입니다. 기사가 하나 떴어요. 챗 GPT에게 삼성과 애플의 차이를 묻고 앞으로 두 기업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건가. 그건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챗 GPT에게 제가 새벽 예보 설교 정했던 것 같고 한번 넣어본 적이 있어요. 틸리와 여러 이런 것 넣어서 설교가 나오더라고요. 논문식으로. 근데 챗 GPT가 쓰는 설교는 이런 거예요. 단어를 가지고 나열을 합니다. 그래서 표층적인 논문 같은데 고뇌 없이 쓴 논문. 이제는 설교도 써주는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경쟁 상대는 챗 GPT다. 그래서 AI가 설교를 써주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그럼 그거에도 은혜를 받겠죠,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진짜 물어야 되는 것은 삼성, 애플, 챗 GPT에게 묻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물어야죠.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뭘까? 예수님께 물어봐야죠. 오늘 이 나사렛과 가버나움의 차이는 뭘까? 예수님께 물어봐야죠. 예수님께 오늘 물어봤더니 예수님의 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누가가 오늘 예수님 사역을 보는데 나사렛, 이 회당에 모인 사람들, 예수님이 뭘로 봤나? 병자로 본 것이죠. 너희가 반드시 의사여야 너 자신을 고치리라. 말씀 들으려고 안식일에 회당에 나왔는데 예수님은 이들을 다 뭘로 본 거예요? 환자로 본 것입니다. 환자. 고쳐야 될 대상. 이들이 이게 환자구나. 그럼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들 다 환자야, 병자야. 근데 그 병은 나도 못 고쳐주는 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못 고쳐주는 병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 이런 건 고쳐주시지만 예수님도 못 고쳐주시는 병이 뭐냐. 은혜는 받아요. 늘. 귀는 열려갖고 늘 은혜는 받아. 그런데 은혜를 받자마자 주변의 상황과 조건을 보고 은혜를 날려버리는 사람들. 이게 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받는데 믿음으로 넘어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와서 은혜는 되게 많이 받아. 근데 보면 세상에 나가 살면서 조건을 볼 때마다 은혜 다 날려버리고 믿음이 절대 자라지 않아요. 우리는 이거를 분석하고 신학적으로 어떻게 하는데 예수님이 볼 땐 병이라는 거예요, 병. 그러니까 은혜 받고 믿음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건 병이더라. 애들이 여러분 커야죠. 제가 키가 작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 애들 어려부터 기도 무지 많이 해줬습니다. 세준이는 하나님 187. 근데 이제 우리 집에서 제일 커요. 세영이는 하나님 168. 근데 이제 160이 넘었어요. 중학교 갔는데. 계속 기도하면. 왜 이제 애가 중학교 갔는데 키 안 클 거 아니에요. 살찌지. 급하죠. 하나님 크게 해줘. 근데 안 커 애가. 100에서 멈췄다고 생각해 보세요. 1m에서. 그걸로 20살 되고 병이죠. 그건 병. 자라지 않는 건 병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키 안 크면 성장 호르몬도 마치고 육신은. 근데 여러분 키는 초등학교인데 180이 됐어. 이것도 병이죠. 거인병입니다. 이거. 근데 문제는요. 육이 제대로 컸어. 근데 속사람이 안 크는 거예요. 중학교 갔는데 엄마.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해야죠. 애가 어려서 그래. 여려서. 아니에요. 병이에요. 병. 예수님이 오늘 너희 회당 말씀 들으러 은혜 받고 좋아. 근데 받고 믿음으로 못 넘어가냐? 병이라는 거예요. 병. 그래서 여러분이 아주 심각한 마음 가지셔야 됩니다. 은혜는 받는데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 이거 병이더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병 고치자는 거예요. 너네 오늘 나사렛 회당에 아주 그냥 엄청난 병이 있어 이거. 은혜는 받는데 믿음으로 못 넘어가는 거. 근데 이 병은 누가 고쳐주는 줄 알아? 너희가 스스로 의사가 돼야 돼. 여러분 은혜 받고 믿음으로 못 넘어가는 건 남이 고쳐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스스로 의사가 돼서 그거 붙잡고 씨름하고 고치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 없으면 여러분 탓입니다. 왜? 옆에 은혜는 주니까.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유치부 때도 은혜 많이 받았어요.
유치부 때 교회 가면요, 저 시까맸거든요. 그럼 권사님들이 아유 이쁘다 끼어, 그게 은혜예요. 아직도 기억해요. 7살 땐가 6살 땐가, 난 7살에 학교 갔으니까 성탄절에 탄일종이 땡땡땡 트라이앵글 자꾸 땡땡땡 치다 옆 사람의 눈가를 때렸는데 애가, 그리고 막 싸우는데 어른들이 좋다고. 그 은혜. 초등학교 때 성경학교 할 때 그 은혜. 전 예배당 밑으로 굴러다녔습니다. 기도하면 애들 발 사이를 막 굴렀다가 이 자리로 가고 저리. 그게 되게 재밌는 거죠. 그래 막 받았던 은혜. 중고등학교 때 은혜 문지 받았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때 은혜 받았던 애들 다 어디 갔나. 은혜는 받았는데 중학교 가니까 믿음으로 살 수가 없는 거죠. 시험 앞에서. 고등학교 갔는데 믿음으로 살 수가 없는 거죠. 고등학교까지는 은혜로 버텨봤어. 문학의 밤도 하고 뭐 이렇게 맨날 찬양하고. 우리 땐 찬양 되게 많이 했어요. 앉기만 하면 아무나 기타를 잡고 막 1시간씩 찬양했습니다. 애들이 울어. 근데 1년 후에 안 보여요. 왜? 은혜는 받으나 믿음이 없는 거죠. 세상에 나가 조건을 보니까 다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들이 은혜는 가득해요. 막 몰려와요. 은혜 받으려고. 그래서 교회도 은혜를 끼치려고 그러잖아요. 부흥사들 막 데려다 막 짜내는 영상도 보여주고 은혜 받으라고 막 울리고, 찬양도 은혜 받게 하려고 막. 그럼 다 된 건 줄 알아요. 야, 오늘 은혜 많이 끼쳤어. 한 달, 2달 지나면 다 사라지죠. 왜? 은혜는 받는데 믿음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거 병이라는 것입니다. 병. 아주 중증병이라는 거예요. 중증병. 그래서 사순절 지나면 사순절 2주에 여러분이 고쳐야 되는 거. 하나님, 은혜는 받는데 믿음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세요. 이거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그래서 맨날 은혜만 갖고는 안 돼요. 은혜 중독이 되지. 그 다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야, 네 자신을 고쳐. 그래서 여러분이 사순절 동안 해야 될 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돌보는 의사가 돼야 됩니다. 나이가 드니까요, 식탁에 약이 많아져요. 점점. 맨 처음에는요, 심장약, 고혈압약, 그 다음엔 또 머리약, 막 뭐 먹어야 된대. 그 다음에는 또 뭐 혈관, 그 다음에 뭐 눈, 요즘은 뼈, 약만 늘어납니다. 병원을 하도 다니니까 제가 의사가 돼요. 이 정도 때는 이렇게 스스로 의사가 되지 않으면 못 살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들 나사렛 성도들아, 너희들 스스로 의사가 되거라. 근데 예수님이 이거 진단해 주셨다고요. 오늘 이사야의 글을 갖고. 그랬더니 이들이 은혜는 받으나 이게 이루어지는 게 싫은 거죠. 만약에 이날 이게 믿음으로 믿어졌으면 성령이 임했을 거예요. 성령이 임한대잖아요. 오늘 이루어졌대잖아요. 근데 안 믿는 거죠.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된대요. 오늘 기름 부어주신대요. 포로된 자가 자유하고 눈먼 자가 눈을 뜬대요. 자유롭게 된대요. 은혜의 해가 비춰진대요. 은혜는 받았는데 믿음으로 받질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랬더니 성령 안 임하고 포로된 자 눈 뜨지 못하고 자유함 없고 은혜의 해가 지나가는 것이죠. 그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나 진단해 줬어. 너네 질병들 스스로 고치라고. 그랬더니 이들이 왜 화가 났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너희들 다 병자야. 이 말에 화가 난 거예요. 너희들 다 병자야. 병들 죽을 자들. 우리가 병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죽이려고 그러죠. 아니, 이렇게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최선을 다. 여러분, 제가 볼 때 여러분 다 병자예요. 그럼 어떡하실 거예요, 여러분? 야, 목사 끌어내려. 팔 꺾어.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가 분란이 많은데 목사님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마귀 사탄도 계속 이렇게 사람들 속으로 오고 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 사람 속에 들어갔다가 아주 쪼잔한 그런 마귀들이 그래서 교회를 깨잖아요. 이렇게. 그 목사님이 기도하시다 보니 저분이 마귀가 들린 것 같아, 진짜. 그 강단에서 얘기하셨대요. 저 장로님 귀신 들린 것 같습니다. 마귀 들린 것 같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회의를 열고 다 해서 목사님 쫓아냈습니다. 그때는 그럴 수 있죠. 왜 나한테 마귀 들릴 수 있으니까. 그랬더니 나 마귀라 그래? 목사님을 쫓아냈다니까요. 제 아는 교회는 목사님 원래 강단에서 팔을 꺾어서 팔이 부러졌어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김기중 선생님 환자야, 자기 환자야, 병자야, 내가 볼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늘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뭐 하래요? 고치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고쳐야 되는가? 그래서 24절 이하가 그 병을 고치는 방법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리고 그럼 해석해 줄게. 오늘 처방전. 야, 엘리야 시대에 있었지?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여러분, 이 엘리야 때는 언제죠? 문화적으로 먹고 살 때 제일 좋을 때입니다. 오므리 왕조. 그래서 아합과 여러분 아합 시대 바알 우상 가장 번성할 때 아합 시대인 거죠. 이사벨. 여러분 눈으로는 나라가 번성하고 문화적으로는 그랬더니 하나님이 위에서 하늘을 닫아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땅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가뭄이 들면 가난한 사람부터 죽어나가겠죠.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부터.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다 먹고 어렵고 죽어나간다고 하나님이 살리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먹고 살기 어려운 문제를 진단하라는 거예요. 뭘로? 영적으로. 그래서 맨날 은혜만 구하죠. 하나님 가뭄인데 채워주세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 이제. 그래서 엘리야를 보냈는데 수많은 가부 중에 아무 데도 들어가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그것도 이방 여인 아니에요. 그 가부 집에만 보냄을 받았대요. 가부 집에만. 왜 이 가부는 살았을까? 왜 엘리야를 보냈을까? 은혜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남은 먹거리가 있어요. 근데 이거 먹고 아들하고 자살해서 죽는데요. 믿음 없는 사람은 죽습니다. 은혜가 끊어지면. 야, 우리 집이 망했어. 어려워. 도와줄 사람도 없어. 아빠도 없고. 이거 먹고 죽자. 근데 그날 하필 엘리야가 오는 거죠. 엘리야가. 그리고 마지막 남은 걸 갖고 오래요. 야, 마지막 은혜까지 달래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걸 믿음으로 줘요. 믿음으로. 이걸 드리고 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는 거죠. 근데 순서가 항상 그래요. 일하심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드리는 게 먼저라는 거죠. 다른 가부들은 못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더 주세요. 은혜를 구하는데. 이거 죽으면 죽으니까 못 주죠. 그래서 다른 가부 집에는 보냄을 받지를 못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믿음을 다 하시니까. 근데 이 과부는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걸 드리죠. 그랬더니 다음날 또 채워져요. 또 드리죠. 또 채워져요. 여러분 엘리야의 놀라운 역사가 처음부터 불 떨어지고 그런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가뭄 때 과부 집에 들어가서 여러분 마지막 남은 그 가루, 기름병 그거 가지고 세밀하게 은밀하게 일하셨다는 것이죠. 매일매일 맡기는 삶. 야, 이것만 보면 오늘 죽을 것 같아. 조건을. 남편도 없고 이게 마지막이야. 근데 믿음으로 드릴 때 다음날 또 열려지고 또 열려지고 이걸 통해 뭐예요? 은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누가 해요? 아무리 옆에서 엘리야가 설명을 하고 안 돼요. 간증을 해서 옆집이 그랬어. 안 돼요. 믿음 없는 사람은 실제로 자기가 이 상황에 처하면 못 드려요. 아무리 간증해 보십시오. 제가. 그럼 목사님이니까요. 여러분 마지막 남은 거 하나님이 달라 그러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건 안 돼요. 그건 빼놓고 얘기하시죠. 그거 병이야, 병. 아주 중증병이에요, 중증병. 그랬더니 여러분 드리잖아요. 그때 어떻게 돼? 치유되는 거죠. 아, 이제 먹고 사는 건 맡길 수 있어. 매일매일 책임져 주셔. 예수님이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가뭄 중에도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이 믿음. 그래야 가뭄을 살아가죠. 이 믿음. 치유된 거죠. 그랬더니 아들이 죽네요. 아들이 죽어. 아니 먹고 사는 거는 이제 되겠어요. 근데 아들이 죽어. 막 화가 나서 그랬더니 엘리야가 나가 있거라. 아들을 기도하고 품에 안고 코를 맞대고 숨을 쉬니까 생기가 들어가 아들이 살지 않습니까?
야, 아들 죽은 거는 안 믿어져? 일용할 양식 주는 건 믿어지는데 그 다음 단계 가는 거죠. 그 다음 단계 믿음. 그 다음 뭐예요? 생명 죽게 있네. 그것도 믿어지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엘리야가 떠나면 양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남편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생명 하나님이 우리의 길러 주시지. 치유된 거죠. 그래서 가뭄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고침받는 거예요. 그게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르밧가부 얘기를 하잖아요. 예전에 어떤 사모님이, 여러분 이렇게 사모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목사는 앞에 쓰지만 사모는 뒤에서 보면 어려운 분들 얘기도 듣고 우리 사는 것도 어려운데 어떤 분이 너무 어려워서 사모님이 정말 자기 집에 있는 사모님만 아는 또 비상금이 있잖아요. 이건 마지노선이야. 남편이 목회하다가 다 써도 이건 마지노선이야. 이건 절대 못 줘. 이걸 가지고 있어야 애들 길르지. 근데 애가 대학교 다니는데 입학금을 내야 될 때가 됐답니다. 근데 누가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는 결국 이걸 눈물로 드린 거죠. 눈물로. 이게 믿음이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내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등록금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등록금 내기 전에 어디 권사님이 전화가 오셨대요. 알고 봤더니 그 권사님 딸이 친구인데 그 집에서 같이 가정 예배 드리고 나눔을 하다가 아빠가 야, 하나님이 우리 집에 이렇게 은혜 주셔서 아빠가 이번 달에 보너스를 많이 탔다. 그랬더니 각자 하나님이 주신 것들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아내도 하나님이 저에게도 물질을 조금 주셨어요. 그랬더니 딸도 자기가 알바를 했는데 이만큼 모았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다가 이거 어디다 쓰면 좋을까 하나님이. 서로 가족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딸이 자기 친구가 등록금을 못 내게 됐다고. 근데 부모님이 목회를 하신다고. 그러더니 이들이 그 아이에게 보내자. 하나님 채워주신 거죠. 이거 애들 맡기면 돼. 그럼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 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병. 그래서 그날부터 물질로 해방되어지는 거죠. 애들로부터 해방되어지고. 그건 남이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이건 여러분밖에 못 고치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의사가 있습니다, 의사가. 제가 병원 많이 다니잖아요. 저 큰일 났어요. 살이 너무 쪄서. 이 폐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는 여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처음에는 의자에 20분을 못 앉아 있겠더라고요. 20분 이게 체중이 눌리니까 여기가 컴퓨터를 치면 막 죽을 것 같아요. 배는 땡기고 그래서 허리띠를 못 매는 거죠. 처음에는 그래서 고무줄 있는 체육복만 입고 살았더니 이게 배가 점점 나오는 거죠. 그랬더니 여기는 좋아지는데 저 또 고혈압도 있잖아요. 옛날에 협심증도 뚫었고. 근데 심장내과 의사가 큰일 났다고. 혈압이 높아졌다고. 3월 달에 여러분 또 혈압 잡으러 가야 돼요. 질병이고 몸에다가 달고 하루 살고 가서. 근데 3월 달 됐는데 혈압 잡았더니 더 높아졌네. 3월 달에 금식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식욕은 또 좋은지. 이 병 고치려고 한약을 먹었더니 식욕이 좋아지고 큰일 났네. 그 의사가 얘기하는 거죠. 못 고쳐줘요. 목사님이 스스로 고쳐야지. 여러분 제가 스스로 살을 빼지 않는 한 이 병은 안 없어져요. 내가 의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병이 있더라. 물질의 문제? 여러분 자녀의 문제? 그거 남이 못 해줘요. 예수님이 와도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스스로 마지막 이거 맡길 수 있는 믿음이 돼야 그 다음에 생명도 하나님이 하신다. 되어지는 거죠. 이게 엘리야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선지자 엘리사 때. 엘리야의 제자 아닙니까? 갑절의 능력을 받은 사람.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여러분 감도 오고 그 다음에 나라가 피폐해지니까 영적으로 질병이 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되게 많았대요. 그러니까 나라 왕은 잘 사는데 백성은 다 병들고
근데 이스라엘에 있는 나병 환자는 한 명도 깨끗함을 못 받았대요. 왜? 선택된 백성인데, 하나님의 선민인데 왜 한 명도 깨끗함을 못 받았지? 근데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아람장 군대 장관 아닙니까? 나아만만 고침을 받았대요.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가? 여러분, 나아만이 아주 싸움을 잘하고 아주 책략이 좋은 그런 국방부 장관이었나 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서 여자아이 하나를 종으로 잡아간 거죠. 그런데 그 아이가 엘리사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시여, 아버지여, 내 고향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가면 고쳐주실 것입니다. 이걸 들을 때 뭐예요? 은혜가 넘치는 거죠. 은혜가. 죽을 병을 산다는 소리를 들을 때 은혜가 넘치는 거죠. 그래서 가서 왕에게 얘기하고 조서도 받고 치료비도 선물값도 금은보화 다 이미 자기는 났어. 그래서 은혜로 나가는 거죠. 은혜로. 그랬더니 자기 생각에는 다 계획이 있죠. 오면 엘리사가 나와서 무릎을 꿇고 환대해주고 껴안아주고 어떻게 치료할까요?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 고쳐줄 줄 아는 자기 계획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오죠. 교회 오면 목사님이 손 얹고 기도해주고 다 그런 거 없다니까요, 여러분. 나하만이 은혜로 나갔는데 엘리사가 이런 믿음을 요구하죠. 네가 생각하는 거 다 안 돼. 그런 거 없어. 나아보지도 않아요. 개무시하죠. 자존심이 상하고 됐다 가버린다. 그래도 옆에 사람이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런지 좀 듣고 와봐. 요단강에 7번 들어가래잖아요. 요단강에. 그것도 빨개 벗고. 여러분, 옷을 벗는 순간 환자예요. 군대 장관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존귀함을 받는 거지. 그것도 똥물 요단강 신곡천에 7번 들어가라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건 믿음이에요. 믿음. 여기까지 나오는 건 은혜로 나오는데 말씀을 듣고 내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믿음인 거죠. 그래서 믿음이 뭐를 요구해요? 순종. 내 생각, 내 기준과 완전히 다른데 내가 순종할 수 있나? 다 내려놓을 수 있나? 벌거벗을 수 있나? 하나님은 여러분 벌거벗기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의 그 명예, 경력, 그 자존심 다 내려놓고 요단강에 그것도 7번 완전히 순종할 때까지. 어떤 제가 이렇게 보면 저 집은 저 자존심이 무너져야 되는데 자아가 너무 세. 자기 틀이 그 밖으로 절대 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틀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죠. 안 들어가십니다. 죽어도 여러분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 고집, 여러분의 그거 다 나올 때까지. 그때까지는 치료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아만이 온전한 순종으로 신곡천에 7번 똥물에 들어갔더니 낫는 거죠. 뭐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신곡천에 들어갈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청라에 사는 사람이 신곡천에 들어갈 사람 있습니까? 한 명도 없지. 지난번에 제가 신곡천 옆을 거니는데 박희경 권사님을 만났어요. 그 둘이 인사하고 가는데 어떤 아줌마가 막 뛰어오더니 갑자기 정말 그 밑에서 바지를 벗고 똥을 싸더라고요. 뿌지직 소리가 들려. 사진으로 찍었어요, 제가 뒤에서. 그랬더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똥 싸는 사람이 있네. 제가 볼 때 되게 잘 사는 아줌마인데 급하게 나와서 화장실이 없어서 제가 신곡천에도 화장실 지어줘야 되나 보다. 진짜 똥물이 흐르는 거죠. 그 흐르는 거 보면 저 위에 동네에서 막 별거 다 내려옵니다. 청라에 사는 사람이 신곡천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안 들어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왜? 그게 순종이니까. 그게 믿음이래요. 네 생각 내려놓고 전부 다 순종하고 기어 들어가는 거. 들어가랬더니 엘리사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들어갔더니 나아지더라. 치료받은 거죠. 뭐가 생긴 거예요? 믿음. 앞으로 말씀에 순종만 하면 뭐든지 되네. 이거 배운 거예요. 처음으로. 치유된 거죠. 그전엔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었거든요. 왜?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니까.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거든요. 말씀대로 순종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근데 한번 순종하고 들어갔다 나온 다음에 실은 여러분 이게 나병이 치유된 게 아니라 믿음이 치유된 거죠. 이제 어떤 말씀에도 순종만 하면 되네. 근데 이스라엘에 나병 걸린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말씀에 순종 안 하는 거죠. 죄 짓고. 그러니까 병은 더해지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네 그거 치료받아야 되는 거야. 그거 병이야.
은혜 중독이야, 은혜 중독. 그거 치유받고 믿음으로 가야 돼, 믿음. 근데 은혜에서 믿음으로 못 넘어가는 것들. 그러니까 오늘 믿지 않으니까 성령이 안임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안 전파되고, 기름을 안 부어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지 않고, 눈먼 자가 다시 못 보는 거야. 그리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못 되는 거지. 왜 그래? 니네 믿음이었기 때문이야.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는요, 오늘 병자 고치는 예배예요, 병자. 육신의 질병이 아니라 영혼의 병. 은혜는 늘 사모하는 믿음이 없는 것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이 기도하고 내려오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도 그래요. 12절 보면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재에 대해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엘리야는 먼저 와갖고 많은 회복을 했대요. 근데 예수님은 늘 고난받는데요. 왜 안 믿으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였느니라. 실은 예수님은 엘리야보다 더 큰 분인데 왜 함부로 대해요? 은혜만 구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믿음을 얘기하시잖아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남은 제자들이 사람들하고 변론하고 멱살 잡고 싸우는 거죠. 예수님이 물어요. 그들과 무엇을 갖고 변론하느냐. 선생님, 여기 말 못하는 내 아들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내 아들이. 선생님 제자께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 했더니 내어 쫓지를 못하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제자들은 은혜만 받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언제까지 함께 있고 이걸 참아야 되느냐. 이리 데리고 오거라. 그리고 예수님이 묻죠.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 어릴 때부터요. 귀신이 들어가면 불 아무 데나 뛰어 들어가요. 너무 불쌍해요. 눈물로 얘기하죠. 그리고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고쳐주세요. 무슨 말이,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꾸짖으시니까 귀신이 나가죠. 여러분, 은혜 못 받아서 죽는 게 아닙니다. 은혜 없어도 살아요. 믿음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셔야 될 거.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은혜의 중독에서.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여러분, 제가 개척교회 했거든요. 개척교회를 하는데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를 주세요. 근데 교회가 어디서 떨어지겠냐고요. 근데 여러 사람들 간증 들어보면 어느 날 교회가 온대요. 기도를 했더니 정말 누가 교회를 그냥 주셨어요. 지하실 교회 16년 된 교인 한 명도 없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짜리 교회가 그냥 왔습니다. 우와, 교회가 왔네. 은혜죠. 근데 교회를 갔는데 실제로 월세는 한 5, 6개월 밀리셨는데 나보고 내고 들어오시래요. 아멘. 주인을 만났더니 계약서를 다시 썼어요. 그 다음부터는 믿음이죠. 교인이 한 명도 없는데 할 거냐 말 거냐. 교인이 한 명도 없는데. 근데 언제 끝날지 그건 알지는 못. 터널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가 충만해서 사인하고 들어갔다고요. 그 감리사님한테 연락했더니 교회를 폐쇄하겠대요. 그 다음부터 결정해야 돼요. 할 건가 말 건가. 조건은 닫아야 돼. 교인도 한 명도 없고 16년 동안. 감리사님 닫으래. 근데 여기서 아니야. 하나님이 더 크셔. 교회의 주님은 예수님이야. 할게요.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리모델링 해놓으래요. 했죠. 빛내가지고 다 하고. 다음날부터 교인이 막 올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개척이 쉽지 않아요. 요즘 교회 개척 못할 거예요. 청라에서. 건물 하나 얻으려면 보증금, 매달 월세, 시설 그냥 합니까? 거기다가 사택이 있어야지. 요즘은 아파트 뭐 어떻게 들어와요. 다 빚이지. 그럼 다음날부터 1000명이 와야지 운영이 될 거예요, 아마. 한 명도 안 와. 그게 5년. 5년 동안 어른이 한 명도 안 왔어요, 진짜. 2년은요, 2년 동안은 정말 둘이서만 예배를 드렸어.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맨날 해가 바뀔 때마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은혜로는 못 가요,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거지. 개척교회를 통해 훈련시킨 건 딱 하나.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저는 개척교회를 통해 그거 하나 훈련받은 것 같아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교인 어른이 한 명도 없는데 교회가 돼요. 정말로. 애들만 오는데 하나님 이게 필요해요. 그럼 누가 드럼을 사주셔. 우리 교인이 아닌데. 그러면 애들이 50명 됐는데 지하실에서 밥을 못 먹이잖아요.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믿음으로 기도하면 갑자기 그 나를 쫓아내시던 감리사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더니 옆에 자기 교회 장로님이 식당을 차렸는데 분식집.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주일마다 자기 식당을 쓰려는 거죠. 음식 다 차려놓고 애들 먹고 싶은 거. 식당이 생긴 거죠. 하나님 얼마가 필요해요. 그럼 갑자기 지방에서 연합 집회를 하는데 제비뽑기를 했는데 우리 교회가 뽑혔어. 그러더니 후원금 1,000만 원을 주시더라고. 하나님 월세가. 그러더니 어떤 목사님이 매달 보내주시더라고. 깨닫는 거죠.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가뭄 중에. 이게 믿어지면 앞으로 목회를 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이거 가르치는 거구나. 그래도 은혜를 찾는다고요. 아직 환자라. 아직 환자라. 다 고쳐지지 않아서. 근데 하나님이 그쯤 고쳐지면 됐어. 그 다음 부목 가죠. 부목 가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교회 안에도 세상이 있어요. 심장 뚫었다니까요. 여러분 농담 맨날 뚫었다니까 뭐 본인이 뚫어봐. 목회 하나. 눈 하나 드렸잖아요. 여기도 수술하고. 맨날 하나님 이게 뭐예요? 물으시는 거죠. 그 은혜로 갈 거야? 믿음으로 갈 거야? 나중엔 세월이 갈수록 은혜는 점점 없어져요. 고난만 오지. 화가 나. 날 왜 부르셔서. 이런 걸 하게 하시고. 근데 뭐예요? 믿음으로. 그때마다 기도해야 될 건 하나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고쳐주세요. 치유해주세요. 그리고 믿음이 회복되고 살면 이거 지나가더라고요. 옛 이야기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 정말 때로 죽이고 싶어. 예수라며. 이걸 어떻게 감당하라고. 화가 나고 분노가. 근데 믿음이 되면 감사해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지나가는 것이죠. 오늘 나사렛 이 회당 이 병 못 고쳤네요. 전부 중증 환자들, 집단 은혜 이 중독자들. 믿음 얘기했더니 예수님 죽이려고 그래. 믿음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은혜만 얘기해 주세요. 우리 애들 잘 된다, 복 된다. 은혜 중독자들. 은혜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세요. 마지막 그거, 여러분 숨겨놓은 거, 통장에 있는 거, 마지막 그거 하나님 달라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믿음으로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자존심 다 나와 껍데기 벗어. 장관은 무슨 개뿔. 하나님 앞에서는 필요 없어. 세상 옷 다 벗어, 빨개 벗어. 다 드러내. 죄악됨. 그 썩어가는 네 피부. 너 그 죄 벗고 나올 수 있어? 그걸 벗고 나올 때 사람들이 야 저렇게 썩었어. 저 냄새 저 더러운 거. 7번 들어갖고 나왔더니 살잖아요. 믿음의 회복. 그랬더니 나아만이 돌아갈 때 어떻게 가요? 엘리사에게 흙을 받아가잖아요. 흙. 내가 가는데 그래도 나도 왕의 밑에 있는 신하라. 거기 가서 담은 그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형식적으로만 섬기고요. 저는 이 흙을 갖고 가서 맨날 예루살렘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바라보면서 예배할게요. 믿음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원하시는 거 은혜를 넘어 믿음으로. 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죠. 맨날 은혜가 없네 있네 이게 아니라 뭐 어떤 일이 떨어지면 목사님 됩니다. 그거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걱정 마십시오. 서로 기도하면서 권사님 그거 됩니다. 아유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얘야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살아계셔. 믿음으로 되는 거야 그건. 그래서 히브리서죠. 히브리서는 공동서신 아닙니까? 초대 이 교회 이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고난의 때가 온다고요. 고난의 때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히브리서 10장 32절에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가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리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나의 의인은 하나님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갈 자가 아니래요. 그러면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럼 믿음으로 나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예수님이 여기 은혜만 나사렛 안 기뻐 떠나시는 거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순절을 지나며 정말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해야 되는 것들, 은혜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거 없어도 다 가져가셔도 하나님 건데 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잠깐 가문 닫은 건데 믿음으로 버티고 드리고 내일 책임져 주시겠지. 순종하고 말씀으로 들어 말씀이 능력이지. 은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럴 때 상 주신대요. 뒤로 물러가지 말래요. 지금 어렵습니까? 죽을 것 같습니까? 지금 은혜에서 믿음으로 갈아탈 때입니다. 지금이 여러분 치유받을 때예요. 믿음이 치유받을 때입니다. 미움이. 그거 고치실 때인 거죠. 우리 교회 은혜 먹이는 교회가 아니라 믿음 먹이는, 믿음 세우는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2주에 이거 치유하십시오. 은혜가 아니라 믿음으로. 주여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리고 내려가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아주 조금만 믿음만 있어도 산으로 옮겨주신대요. 정리해 주신대요. 하나님 살려주신대요. 오늘 교회 갔다 와서 뭐 했지? 병 고치고 왔지. 어떤 병? 믿음 없음. 여러분 주변에 애들 보십시오. 다 아는 분들 믿음 있는 하나도 없지. 그러니까 죽는 거지. 여러분 믿음 고치고 내려가셔서 여러분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믿음이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오늘 뭐래요?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응하였느니라. 근데 믿음으로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죠. 다 가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받고 성령 임하고 가난한 자 살고 눈 뜨고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가 이게 여러분 말씀 되는 거죠. 믿음으로 받을 때. 그래서 여러분 사순절 2주 지나며 은혜를 넘어 믿음으로 고침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기를 때 교회에서도 젊은이들 은혜 먹이는 거 아니에요. 고치는 거예요. 고치는 거. 믿음 없음을. 니네들 살 세상이 어떤 줄 알아 지금. 이제 앞으로 엄청날 겁니다. 모든 게 다 무너지고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아니야. 이제 기계하고 싸워야 돼. AI하고. 여러분 챗 GPT에게 물어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 뭘 고쳐야 돼? 이런 얘기 하나. 구조 시스템만 얘기하지.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 병 고쳐. 믿음 없음을. 그럼 살아? 하나님 도와주셔. 이렇게 치유받고 내려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제일 먼저 고향 나사렛에 오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들 하시던 대로 단에 올라가 말씀을 펴서 읽습니다. 오늘 너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 61장의 말씀 다 살고 회복되고 은혜가 임할 거야. 다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근데 갑자기 조건이 보이네요. 저 말씀을 하는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우리가 왜 은혜를 받고 있지? 이 조건에서 예수님이 또 깊이 있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다 병자야.
은혜만 받지 믿지 못하는 병자들, 너네 오늘 그거 치유받아야 돼. 다 병자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병자라고? 결국 예수님 죽입니다. 의사를 죽이네요. 그 치료법이 싫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떠나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 길은 은혜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가뭄 중에도 마지막 남은 것 하나님 드리면 일용할 양식 책임져 주신다. 우리 아이 하나님 손에 있지. 생명의 주관자 살려주신다. 요단강 들어가지. 은혜를 넘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다 내려놓고, 그럼 제 시슴 그게 체험되어지니 다음에 어떤 말씀도 믿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사순절을 지나며 이 믿음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